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4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저녁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교만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교만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왜곡시키게 되고 또 스스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또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만약에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가져야 하면서 겸손하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더 앞서가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그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흉한 날이 먼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메시지의 말들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흉한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멀다라는 거죠.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뀌며 자만했다라는 거죠. 자만한 모습으로서 지도자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2절 끝에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만은 자신의 물질적 번영이나 사회적 지위에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성취에 의존하여서 자신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앞장선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것이 잘 살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요. 즉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람의 중요 도시 그러니까 갈레와 하맛 그리고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가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다 멸망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멸망된 도시를 보면서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저렇게 그 도시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병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들이 그들 속에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아상은 무엇입니까? 상아를 박아 장식한 그 침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식만을 꾸미려고 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만 꾸미려 하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치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값비싼 상아 장식을 위하여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했던 눈물로 경작한 밀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감람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탈취하여서는 오히려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던 모습들이 바로 지도자들, 앞장서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파를 가지고 울림통에 있는 그 현악기를 가지고 그래 악기를 제조한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기를 단순히 만든다라기보다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작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악기를 만든다라고 표현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풍요를 즐기는 거죠. 풍요를 즐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풍요롭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작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타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자만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심지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만하고 교만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확실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된 모습, 심지어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온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 즉 야곱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 이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 예언자는 그 성읍의 멸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는 최소한의 그 구성원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철저한 멸망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체를 장사 지내러 온 친척이 그 집 깊숙한 곳에 왔다가 생존자를 만나서 살아있는 자가 아직도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왜 자꾸 살아있는 자를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지 말라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존자가 있으면 그마저도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죄악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들의 자랑거리와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이스라엘 모습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의 반역,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악, 타락을 어디에 보여주고 있냐면 동물의 본능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본능과 말하고 있으면서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거나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것이 본능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 그 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본능,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먹을 수 없는 쓸개로 바뀌고 또 먹을 수 없는 쓴 쑥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곧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함과 교만함과 죄악 숭배, 우상 숭배라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누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모두 다 겸손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빠져있던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롭고 철저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위하여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